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42절까지 자세하게 많이 이렇게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다녀가시면서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죄악의 도시요, 또 많은 그 우상의 도시로 여기고 꺼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갔을 때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거기서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우물에 물을 길러서 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가까이 왔는데, 결국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물을 길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느냐고. 우리는 이 야곱의 그 우물에서 조상이 우리와 우리 식구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나도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배할 곳이 우리는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비하는 자는 이때라. 아버지는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것이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또 여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인에게 알려주니까 그 여인이 너무 놀란 거죠.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분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낸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자와 얘기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묻는 자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만났지만 여자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는 그냥 이 한 여인에게 말씀을 전가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또 선생으로,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모습.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이틀 동안 유하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틀을 거기서 쉬시면서 같이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한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가족과 또 예수를 믿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그런 것이 이렇게 참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신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또 귀한 은혜를 끼친 것을 그들이 기뻐했는데, 갈릴리 가나에 가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인데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요청하는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듣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갔더니 종들이
오면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였다. 바로 그 시간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혼도 구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병든 자도 구원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모두가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시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고 사마리아를 전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이 걸린 아들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보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